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서 한탄시로 분리되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여러 차례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지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한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들으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실까요?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들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윗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보아서도 욥도 그러한 고민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동서남북 다 당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그 욥기에 보면은 동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 이렇게 다 찾아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절규의 내용이지요. 하박국서 1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켜도 조용히만 왜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신앙의 인물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탄하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를 창립했고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티모티 켈러 목사가 쓴 The Reason for God, 한국말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 비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서요. 그리고 저 2부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the reason for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은 제대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표현으로 아마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근데 그런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 제가 그 책에 있는 말들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것 둘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말이 틀렸다는 비판이죠.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이 세상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기에는 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그 악한 것들이 빨리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 그 말이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전히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선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세상에 불의와 불합리와 또 악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현대인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그의 말에서 좀 더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인용한 것을 그냥 읽어드립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는 선하지 않다. 또한 만일 신이 선하다면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둘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일 신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지전능하다면 이 세상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만연한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신이 인간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의 성품이 온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선하시긴 한데 온전하게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과 비판과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선하시지 않으셔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을 돌봐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그 본질이 선하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은 선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려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선한 뜻을 실행에 옮기실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향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이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장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더 큰 뜻, 더 멀리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섭리 가운데서 지금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을 평소에 심히 사랑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일도 행하시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도무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때때로 침묵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왕의 시종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하게 되었고, 그는 요셉에게 곧 감옥에서 이제 풀어줄 것을 약속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제 곧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시종장은요,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이나? 2년 동안이나.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2년 동안 요셉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침묵 후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킨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불러주시더라. 결국에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장 지금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일들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이다. 아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마치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이 나신 이후, 그렇게 나뉘었듯이, BC, AD로 나뉘었듯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그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BC,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코로나. 그리고 AD, after 코로나 disease.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 옛날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모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뀌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것은 만물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깨달음이요 믿음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화면에 있는 것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지금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 가서는 지금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교르신학교에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 때 이 찬송을 함께 많이 듣고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그렇게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다고 하지요.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갈 때에 그 유태인은 다음과 같은 낙서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탄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앞부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아콜레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